제사장의 의복에 관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사장의 음식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매일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음식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매일 우리가 물질적으로 먹는 것이 있다면, 육신적으로 먹는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먹는 것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가? 육신적인, 물질적인 음식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한 말씀, 부정한 교훈, 귀신의 가르침, 이방 종교적인 교리와 행스, 세상적인 철학, 인간의 사상, 신신학, 현대신학주의적인 성경 해석,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되느냐 하는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세 가지 필수 조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음식에 관하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적으로 의식주가 있다면 영적으로도 의식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제사장의 음식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의식주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계시느냐, 어떠한 실행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다음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음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의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끝부분에서도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어야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상호 내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식주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먹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심지어 아주 가난할 때는요, 옷도 뭐 크게 안 입고도 사는 어떤 민족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안 먹고는 못 살아. 집이 없어서 움막에 사는 사람들도 혹시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안 먹고는 절대로 못 견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의식주 중에 먹는 것,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 시급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깨닫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방면으로 보겠습니다. 의식주 중에 먹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한 것이냐?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이 먹는 것은 우리 속으로,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의복과 집, 주거는 우리 몸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뭐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은 것은 여러분이 안에서 소화를 시켜 그 먹은 음식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쁘게 말해봅시다. 나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부정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구약시대에서 말씀하신 정한 음식을 계속 먹는 사람은 그 사람 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몸, 깨끗한 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먹는 데 딸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법칙은 잘 먹으면 산다. 그러나 못 먹으면 죽는다.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잘 먹으면 건강하게 된다. 그러나 못 먹으면 병들게 된다. 이것을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은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먹는 것에 관하여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못 먹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부정한 음식, 더러운 음식, 마귀로부터 온 음식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또 적용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분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그분 자신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체현입니다.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또 예수님 자신을 먹으면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일수록, 세상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희한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음식을 더 골라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러운 음식을. 주님께서 부정하니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 속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먹으라 할 때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덕이 되므로 그것을 우리들이 즐겨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매일 먹음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먹는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먹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먹을 때 내가 이것을 먹고 주님을 위하여 건강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드리리라, 내 몸을 드리리라. 먹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잘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는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세상을 즐기기 위하여, 단순히 그냥 오래만 살기 위하여 건강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건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심지어 정욕과 음란을 위하여 사람들은 먹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또 다이어트 한다고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먹을 때도 죄짓고 먹지 않을 때도 자신을 위하여
엄란을 위하여 몸매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이어트 한다고 먹지 않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먹어라. 금식할 때도 주님을 위하여 금식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 1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부정한 짐승이나 새나 벌레 등이 이것저것이 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 그럼 먹지 말아야 돼요. 그 외에도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유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누룩을 먹지 말라. 제사 음식을 손대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등등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를 먹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몸이 그분의 성령이 거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사망에 속한 음식이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온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 자체가 부정한 몸이요 사망에 속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 보니까 온 물 위에 떠돌아다니는 건 사람 시체야. 까마귀는 시체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잘 됐다. 그동안에 쫄쫄 굶었는데 야 실컷 먹어보자 하고 시체를 계속 뜯어먹으면서 노아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돌아오지 않자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시체가 그렇게 많이 떠돌아다녀도 그 시체 위에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왜? 비둘기는 알곡, 즉 생명의 알곡을 먹는 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비둘기는 마침내 감람 잎사귀를 물고 와 생명의 싹이 났음을, 생명의 땅이 올라왔음을 노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까마귀가 있고 비둘기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 중에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비둘기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시체를 먹습니다. 즉 사망에 속한 것을 먹습니다. 비둘기는 생명의 알곡을 먹습니다. 비둘기 같은 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 또 육신적인 음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개와 돼지가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성경에는 소와 양도 나옵니다. 정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왜 개와 돼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합니까? 잡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닥친 대로 막 먹어 제낍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교훈든지 막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귀신의 가르침도 있으며 세상적인 철학도 있고 이방 종교적인 사악한 어떤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시는 교훈들이 우리들에게 막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와 양은 깨끗한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 먹은 것을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정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그것을 생활 중 일주일 동안 항상 계속하여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다시 묵상하고 생활 중에 그것을 실천하고 기도 중에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도 있으며 소와 양같이 정한 동물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잘 아시지요?
다니엘은 17, 18세 청년 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바벨론 왕 밑에서 3년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교육받는 동안에 그는 포로였지만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놀랍게도 뜻을 정하여 할렐루야 왕이 내리는 음식이지만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식이 부정한 음식임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짐승을 잡으면은 먼저 그 벨 등 여러 가지 바벨론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걸 다시 내려와 가지고 왕도 먹고 시장에서도 팔고 사람들이 그 귀신한테 제사 드린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 환관장은 놀랐습니다. 왕이 내리는 음식을 네가 먹으면 나까지 모가지야. 다니엘은 그러면 좋습니다. 열흘간 내가 채식을 하여 내 얼굴이 채소만 먹고 형편없어진다면 내가 다시 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판단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은 열흘 뒤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정하여 주님 보시기에 정한 음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식만 먹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옛날과 달리 영육간의 음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그들의 음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봄으로써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음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음식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애굽에서 음식과 광야에서 음식이 달랐습니다. 광야에서도 성막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혀 지금까지 음식과 달리 더 높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뭐 먹었습니까? 그들은 애굽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일 강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데? 고기, 왜, 수박, 부추, 파, 마늘. 애굽 음식의 대표, 세상 음식의 대표입니다. 애굽에서 나는 것을 먹고 나일 강물을 마시니 그들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애굽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다. 그런 뜻이. 세상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니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백성아, 너희들 애굽에 있어 그것을 먹고 마시지 말라. 나오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애굽의 음식을 당장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절대로 다시는 애굽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왔을 때는 만나와 생수만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생수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의 마심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애굽 음식이 다시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물을 뜰에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 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진설병이라는 놀라운 떡을 먹습니다.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감추인 만나라는 상징적이면서도 가장 깊고도 놀라운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와 판약에 따른 새로운 더 높은 놀라운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것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할렐루야. 계곡에 넘치는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하시는 생수.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옴으로써 그들의 음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0절에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먹어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너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음식이 자꾸 변화되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식도 점점 더 변화돼요.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생수와 만나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물만 먹을 것이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 떡상에 있는 진설병만 먹을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영적으로 가장 깊은 감추인 만나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성막의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백성들이 만나를 아침마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출입문으로 들어와 뜰에 들어오면은 음식이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에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법궤 안에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먹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감추인 만나, 가장 깊고도 놀라운 오묘한 말씀이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날 이 시대에 지성소까지 들어가 감추인 만나 가장 놀라운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겠느냐, 누리겠느냐, 먹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사장의 음식 외에 제사장의 안과 밖이 어떠한가에 관하여서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밖으로 옷 입는 것은 외적인 충만이라고 하며 안으로 예수를 먹는 것은 내적인 충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것 같이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외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때는 능력과 은사를 받습니다. 반면에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으로 말하면은 탕자가 돌아와서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이 밖으로 예수를 옷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는 옷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은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성경에서 비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밖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는 뜰에서 피가 나옵니다. 성소 안에 양고기에 비유되는 떡상의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들은 안팎으로 이렇게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충만을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 사심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날 모두 다 들림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